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응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세운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정자들, 대통령을 세우거나 또 국회의원을 세우거나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세우는 예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 순응하고 그 섭리적인 뜻에 따라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배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리의 엄청난 세력과 그 힘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한 나라가 왕성하고 위세를 떨치고 평화롭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참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모든 성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참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죠. 좋은 것들은 다 약탈당하여서 뺏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비전이 사라졌어요. 나라가 없는데 젊은이들이며 할 것 없이 꿈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꿈을 이룬 채 상실감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그 권세에 순종하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밭갈이도 하고 씨도 뿌리고 또 새롭게 집도 단장하고 절망감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권세에 순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엄명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죗값으로 말미암아 징치하신 그 역사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실 건데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받고 그들의 죄가를 알게 하고 각성하고 갱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또 때가 되면 저들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깨닫게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파사왕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마침내 새로운 왕이 되어서 등극해서 페르시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나라를 건설하여 진행해 가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정말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1차 포로 기환이 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환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기환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 인도하시는데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 범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여 때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비스럽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죠. 이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편지글을 통해서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헬라인들도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정립했는데, 12장부터 오늘 13장에 이어가면서는 바로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모토와 같은 본질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본보기를 가지고 본을 보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13장 말씀에서도 세상 나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순응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여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매국노와 같은 자로 그렇게 칭함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그 권세에 순응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세상 나라의 권세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뜻을 쫓아 나가고 그 권세 안에 복종하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은요, 이율배반적이어서 이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지금도 감정적인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일본 하면은 무조건 적대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려면 그 절차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서 보면 설사 적국의 나라라 할지라도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다가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로마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가혹하게 핍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안에 복종하라고 한 바울의 그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진행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두의 주자가 돼가지고 그 권세 안에 순응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저들을 복음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서 승리할 것을 바울은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참 그 엄청난 로마의 압권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고 힐난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용서하며 사랑하고 저들을 품고 오히려 저들을 선대하되 정말 불의를 가지고서 행하고 비진리로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협력하고 뜻을 같이하여 나아갈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 우리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대할 때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악대하지 말라. 여러분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종용하지만 않는다면 철저하게 그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을 요청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저들의 칼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칼을 주셨겠느냐? 나라의 권세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에 순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봐서 그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부하지 말고 그것에 순응하고 같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손에 손을 맞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지 주장을 하면서 거역의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심지어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계속 연체돼도요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보면
참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뜻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영역 간에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자, 7절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떤 사람들은 세금 안 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세금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선민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낼 수 있는 한 세금을 내고 기부도 하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모범적인 것을 보여야죠. 그러나 끊임없이 쌓여도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살까 하면서 세금을 피해 가려고 그 정책을 피해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실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피차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9절 후미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 10계명 가운데 그 두 부류로 나누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나라를 침탈하고 속국으로 삼고 노략질해가는 로마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고 수시로 소요를 일으키고 항거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적대적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 나가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할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환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는 곳곳마다 약한 자를, 어찌 보면 죄인의 개수와 같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고 저들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 환영받지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니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적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부담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타를 가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선대하고 오히려 하나 달라고 하면 둘 이상 셋을 더 얹혀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고 예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참 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성실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 짐을 짊어지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참 몹쓸 짓을 많이 하면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생생한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변화가 되었어요. 주님, 제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갔던 내 삶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더 가까워왔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보배를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게 되는데, 정신 차려서 자기를 직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닮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많은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고 침침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아직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세상 여러 세금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그 세금을 바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중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이 진솔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